네, 우리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 찬양함이 그 무엇보다도 즐겁고 또한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 온라인 주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저희 마음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 부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봉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 함께 영광 찬양, 나는 예배의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쩌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이 길 잃은 양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 악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지나면 없어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 꿈꾸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보다 잠시면 없어질 이 순간의 걱정을 기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주님 앞에 더더욱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또한 이겨냅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이 주는 즐거움이 내 영혼을 더욱 갈증하게 하지만 샘물 같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의 예배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주 앞에 넘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기대보다는 또 절망과 좌절을 많이 겪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주제가 아주 독특해서 더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짝퉁 긍정에 속지 마세요. 이게 주제였습니다. 짝퉁 긍정이 뭘까? 강사로 나온 분의 지론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긍정 그러면 좋다, 좋게 생각하자, 좋을 거야, 이걸 긍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전적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인정한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건 그냥 마냥 좋게 생각하고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있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데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긍정이 아니라 왜곡이라는 거죠, 왜곡.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아는 얘기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포로였던 제임스 스탁데일 중령이 무려 8년 동안을 그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만들어진 단어가 스탁데일 패러독스입니다. 이분이 그 베트남 수용소에서 자유하고 난 뒤에 미국에 와서 장군도 되고 나중에는 부통령까지 출마를 했었죠.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베트남 수용소에서 8년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대뜸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죽었다. 예를 들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삽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는 살 수 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도 포로에서 자유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아주 낙심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내 자기 마음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니야, 내가 다음 봄에
벚꽃이 피면 나는 자유할 수 있을 거야.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벚꽃 필 때가 지나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또 낙심합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그러다가 그만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더라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내가 포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그 포로된 삶으로서 그 속에서 내가 운동이라도 하고 쪼그려 뛰기라도 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살았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긍정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하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게 되느냐?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나라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남 탓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꼬라지를 봐. 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대로 끝날 거야.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져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긍정이라는 건 뭐냐? 남 탓도 내 탓도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진짜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전 참 의미 있게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낙심.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되 부정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통을 인정하지만 낙심은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고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 기독교다. 이런 걸 패러닥스, 역설이라고 하죠. 신앙의 역설. 여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카이노타이. 여러분, 이 카이노우라는 단어, 새롭다라는 단어와 여기에는 아나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카이노우라는 새롭다는 단어에 아나라는 말이 붙어서 다시 새롭다, 리뉴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새롭다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움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카이노, 질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질적인 새로움. 자, 우리 몸은 늙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50이 넘으면 얼굴에 평준화가 온다. 아무리 꾸며도 그 얼굴이 그 얼굴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남자는 26살부터, 여자는 24살부터 늙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꺾어진 50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꺾어져서 살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낡아지기 마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낡는 것 속에 낡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취할 수 있어야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7절을 보시면 이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이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을 적는 방법인데 아주 놀랍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지금 이건 천국과 현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겉사람하고 속사람 비교하다가 천국과 현실을 비교하는 걸로 확장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좋아도 잠깐이고 슬퍼도 잠깐이다.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네 애들하고 칼싸움하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딸이 결혼할 것을 걱정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늙어가는 가운데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속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늙지 않는 진짜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그 생명은 리뉴된, 다시 새롭게 된 삶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다. 하나는 오늘이요, 또 하나는 그날이다. 그래서 today and that da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고, 그날은 오늘의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모르면 현재를 알 수 없고, 속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모두 다 썩어버리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이 정말 확고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우리의 현실의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된 삶을 인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을 정의할 때,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정의할 때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질그릇과 보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릇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질그릇은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습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깨어지기 쉽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인간은 메이크된 존재가 아니라 크리에이트 되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파스칼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이, 믿는 사람도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생각할 줄 안다. 생각할 줄 알므로써 인간의 인간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7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의미가 뭐냐면,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인간의 가치는 그 속에 있는 보화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겉은 날마다 낡아가지만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인간을 육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육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신앙인된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보화를 가진 자의 가치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보화를 가졌어도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담은 질그릇의 가치가, 퀄리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질그릇은 계속해서 질그릇으로 남아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언제 실망하고 언제 낙심하느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답을 본다면 질그릇이 질그릇의 가치를 넘어서려고 하거나 질그릇의 가치를 망각할 때 사람은 근심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그것은 그릇만 포위를 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깨어지는 건 그릇일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릇이 깨어지면 오히려 보화는 더 빛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게 신앙의 패러닥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긍정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본당에 가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막막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걱정이 되죠. 불안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팔굽혀펴기 몇 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아서 얼마든지 염려하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질수록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는 더 빛나는 그 가치가 크리스찬의 가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분은 안 걸리고, 목사가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은 안 괴로워진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뜻은 뭐냐면, 목회자가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아픔을 통과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아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성격을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은 그런 경험이 있어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그 생명이 남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살떨리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부터, 부담부터 먼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럴 로버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폐결핵으로 고생하다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난 뒤에 그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나온 후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낫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또 가난의 시련 속에서 그 가난의 고통을 겪어보고 그 가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던 종들은 그 주변에 가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속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내게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나누어 줄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 목사님에게 은혜가 넘친 것이 내게 똑같은 게 올 수 없고요, 내게 있는 은혜가 다른 목사님에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을 좋아해서 그랬습니까? 바울의 스타일이 글로벌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선교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는 오히려 서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성령이 자꾸 서쪽으로 몰아낸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말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런데 그 결과도 어땠습니까? 와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니라. 그런가 하면 마리아에게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내가 며칠 있으면 부활하고 내가 며칠 있으면 승천할 텐데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요한 너는 우리 어머니 잘 모시래.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약속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큰 시련이 오든 작은 시련이 오든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진실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치가 우리 신앙인의 진짜 가치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덤덤합니다. 곰처럼 그냥 당하고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 아주 조그만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겸손히 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나이인데 30 전에 도대체 얼마나 고통을 받았길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다고. 여러분 나사렛에서 평범한 좀 가난하긴 했지만 목수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죽을 병을 알아본 적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가정이 있어가지고 가정이 뱅크럽시 한 경험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무슨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30까지 그 삶을 살아내신 것뿐인데 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건 그 시련의 어떤 규모나 종류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런가 하면 이 혈루병을 알아보신 적도 없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려내시고 당신의 호라비를 댄 그런 경험도 없으신데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이방인이 되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방인들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도전이 뭐냐면 과연 내게 오는 시련이 어떠하면 이 시련이 내게 생명력으로 오히려 느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나는 죽는 것 같은 경험이지만 이 생명이 너에게 역사한다고 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 답이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저러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경험,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내려놓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그러나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각하는 갈대가 되고, 그리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가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넘겨지만 내가 죽을 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 당하는 걸 마음에 새기며 나도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생, 예수와 함께 당하는 고통, 예수 안에 당하는 핍박,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그 죽음이 있은 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린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아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수님 살려낸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 죽을 때 나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만 주님 안에 죽을 수 있고 죽는 자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긍정이에요. 신앙인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또한 목사에게, 성도가 서로 간에 믿고, 그래서 알고, 알게 됨으로 다시 믿고, 그렇게 서로 믿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긍정이라는 건 몽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젠가 회복시켜 주겠지. 할렐루야, 나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날이 5월일지 6월일지 아니면 4월로 끝날지, 4월이 지나면 4월 말이면 끝날 거야. 그런 사람은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없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리뉴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만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어진 이 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날이 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갈대와 같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줄 알고 주님의 생명, 그 보배를 우리 마음에 가졌으니 다시 한번 보배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성금요일 그 만찬을 지나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근육 하나까지도 뼈 하나까지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예수 생명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보배이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내가 죽고 질그릇 같은 내 몸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